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사실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은 이번 입성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 같은 성인이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나귀 새끼 이런 걸 보면서 이용하면서 자란 사람은 아니지요. 그런데요,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나귀라든지 나귀 새끼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들을 우연히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정말 폼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있죠. 아유, 저렇게 타가지고 저기 갈 수나 있나, 편하기나 하나 싶을 정도로 뒤뚱뒤뚱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그랬을 거예요. 폼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굳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왜냐하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바로 정확하게 읽어냈고 이에 화답하며 환영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다가 뭘 만들어 드린 거예요? 레드카펫을 깔아 드린 거예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길에 펴고 또 흔들기도 하면서 레드카펫을 깔아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길에 흔들기도 하고 깔기도 했던 그 나무가 종려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종려주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재평가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 숨어 있어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종려나무냐? 이게 중요해요. 왜 종려나무냐?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왕의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가 되게 멋있고 위엄이 있나 봐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종려나무를 왕의 나무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바닥에다 깔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환영한 거예요? 어떻게 기뻐한 거예요? 왕의 오심으로 기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왕처럼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아니,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환영했어요? 왕의 오심으로 환영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막 흔들고 바닥에 펴고 자기네들의 겉옷을 갖다가 바닥에 펴서 레드 카펫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입술의 고백은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꼭 틀린 고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정확하다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민족의 왕이 아니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이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굳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야 물어볼 때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이 꼭 틀린 고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욱 분명하고 정확한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마땅한데 왕이라고 고백하기는 조금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누구 눈치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이 와 있었잖아요. 총독의 눈치가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누구 눈치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분봉왕으로 봉해져 있었던 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왕의 눈치가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야, 그래도 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다가는 내가 대역죄인이 될 수 있잖아. 눈치 본 것은 아닐까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다가는 이게 반란에 또 가세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행동과 고백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왕의 오심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환영했지만 입술의 고백은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고백을 하는 숨겨진 고백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바로 베다니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요. 그런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이 아마도 어디라고요? 거기가 베단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뭐가 필요하셨어요?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겠는데 이 나귀 새끼를 어디서 얻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풀어서 갖고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나귀 주인이 묻지 않겠습니까? 뭐 한 짓이야? 너네들 왜 내 거 가져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시고요. 만일 누가 그렇게 묻거든 뭐라고 말하라고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면 살짝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 나귀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포터 이런 거예요. 일할 때 쓰는 짐을 실을 때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터 이런 거를요. 아무 말도 없이 키 꽂혀 있다고 드릉 시동 걸고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차 타고 가려고 그래? 도둑놈이야? 왜 그래?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냥 그래 가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와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거든요.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방에 오실 때면 아마도 이 베다니에 많이 들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다고요? 주님,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로구나 라고 이미 마음에 고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가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다니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고백대로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요. 주님이 누구야? 예수님 말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나귀를 왜 끌고 가셔? 나는 나귀를 드릴 수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누구처럼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동과 고백이 달랐잖아요. 행동은 왕의 오심처럼 행동했지만 입술의 고백은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다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나귀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나귀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 나귀를 내어드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베다니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깊이 묵상해 보지 못했던 이 베다니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려주일이라고 기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기억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종려주일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 주변으로 뛰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막 기뻐하고 흔들면서 기뻐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막 그냥 벗어가지고 예수님께 레드카펫 깔아드리고 이런 걸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베다니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리교회 중에, 한국의 감리교회 중에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제법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다니 교회 그랬을 때 좀 언뜻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베다니 교회,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고백을 이렇게 본받고 살아가고 그러기 원하는 교회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보기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왕의 오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왕이 아닌 선지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을 좋아한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 갔을 때 파묵갈레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런 데가 다 그곳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낭여행을 갔을 때 이제 파묵갈레에서 한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다 터키,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 기독교인이고 나 전도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 또 생각보다 나이스하게 잘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슬림들은 예수님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자기 예수님 좋아하고요. 자기 이름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사. 근데 그 사람 이름 중에 이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중에 이사가 있다. 예수님 자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무슬림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게 다예요. 선지자로 좋아하는 거예요. 뭐로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말이죠. 보기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믿음의 고백은 왕이시라고 고백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바라기는 오늘 이 베다니 사람들처럼 그들이 평소 알고 지냈던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주님이시로구나, 왕이시로구나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것을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처럼 고백하고 베다니 사람들처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